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한다고 해서 모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려움이나 시련이 만나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유혹을 받아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초청을 받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할 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에 대해서 단번에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회를 다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몇 번 다니다가 말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도하신 분이 주일만 되면 전화를 하고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분의 정성이 대단해가지고 못 간다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두 번 따라다니다가 그만둬야지 하지만 계속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몇 번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언젠지 모르게 자기도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나님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로 부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행실이 자기로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염려되긴 되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가게 된다. 이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자주 만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면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그 말해 주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 못해요. 그런데 뭔가 자꾸 비꼬고 그러면은 막 한 대 지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편을 비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게 이분은 어느 편이 돼버렸어? 기독교 편이 돼버렸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것은 몇 차례 교회 다니고 잘 배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그분의 마음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사받고 예수님 믿는 과정에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고.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그분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교회를 그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이 들으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라고. 이분이 가끔 바쁘면은 주일도 빠진다고 그래요. 직장 때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정기적인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아요. 피곤하게 했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주일 예배 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숨기지는 않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가끔 친구를 만나서 술도 마셔요. 근데 마실 때마다 예전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자꾸 마음에 편치 못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주여주 한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분의 신앙은 이 상태로 가면은 조금 위험해요. 예수님 믿고 있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은 뭐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아?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그 어리석은 사람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하면서 예수님 믿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 같다. 별로 어려움이 없고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지금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 가서 기쁘고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돼서 이렇게 주일마다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교회가 참 좋네. 왜? 자기에게 막 그 교회 지체들이 잘해주잖아요. 반갑게 해주고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다른 데리 집 이사 가도 내가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어요.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되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가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아직 나는 술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성경도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또 기도도 정기적으로 한 적도 없고 그냥 주일만 어떻게 잘 이르겠는데 집사 직분 준다. 그래서 나보다 일하라고 주는 모양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들 턴이 줘요. 집사 직분 주면 잘할 걸로 믿고. 여기서 이분이 집사가 되니까 술을 끊었어요. 결심 먹고 나 이 정도는 끊고 이제부터 집사로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삶과 신앙 속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평탄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여 주여만 하는 신앙, 그지? 모래 위에다 집은 지은 사람들은 평탄하게 별 일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뭐가 일어나면 홍수가 일어나면 태풍이 불면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인생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평탄해요? 안 그러잖아. 홍수도 일어나고 태풍도 불고 시련도 만나고 유혹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홍수 같은 시련을 만나고 태풍 같은 유혹이 닥치면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에 나온 이후에 본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따라 행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일부 어느 정도 행하고 살았을 것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지만 이분이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뭐에 위에 집을 지은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았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견뎌낼 수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태풍이 불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큰 풍파가 없이 잔잔해 오다가 드디어 문제가 터졌어요, 교회에서. 교회 그 후임자 문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가 단호하게 결정을 했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대니, 이렇게 교회가 서로 싸우고 그러더니, 아니 세상만 또 못하네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교회 공동체를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쉽게 가느냐 쉽게 가지 못했어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이분의 신앙은 지금 뭐에다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시련을 만나면, 그래서 주여 주여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뭐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 것 같아?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게 하는 분쟁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이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난 예수 믿었어요, 믿습니다, 이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뭐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서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홍수와 태풍이 오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은, 어려움 만나면, 유혹을 하면은 넘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뭐 하면은 믿음의 집을 튼튼히 말씀대로 행하면서 튼튼히 지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난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어 이런 사람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교회를 비판하고 떠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어.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비판하지 말라 해.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뭐야?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 말씀도 행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응? 이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을 거예요. 지금 교회 분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됐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 내려버린 것이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분이 다시 주님 품으로 또 교회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풍파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서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튼튼히 자랍니다. 그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또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도 아주 잘 섬겼어요.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또 교회 목사님도 잘 섬기고 하여튼 잘하는 부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 치유의 은사.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 위해서 그가 손을 놓고 기도하고 고통한 사람들을 고쳐주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가 더더욱 사역을 넓히려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보다 그냥 병이나 고치고 치유하는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사 안수는 받지 않고 그냥 기도원 원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매주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도를 받으러 오고 기도해 줬다고 그래요. 물론 치유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말로 치자면 점을 치는 일, 그런 예언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의 사역을 보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사용하신 분이다. 그럼 여기저기 칭찬이 자자했다고 그래요. 본인도 역시 자신은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7장을 이 부분을 읽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나는 도저히 모른다. 자기는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치유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줄 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그분은 그만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그동안 완전히 자기가 머리에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그분은 통회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기로 다짐했답니다. 다행이야, 이분은. 그동안에 받은 영광 다 내놓기 쉽지 않는데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로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불안해요. 언젠가 시련이 만나면, 언젠가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치유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생각할까? 아니지.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 뭐했다? 행했다고 했을 거란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기도했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났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안 지켰다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기도해요? 안 그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닌 것도 많이 있는 것.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도 예수님께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에 행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근데 착각하고 있어. 자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해서. 이 권사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건가? 보니까는 2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 말? 나의 이 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근데 나의 말 이렇게 안 하고 뭔 말이라고 해? 이 말. 이 말이라는 얘기 지금 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모든 말을 다 얘기한 건 아니잖아. 나의 이 말이란 말은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할 모든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했던 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뭐 하는 자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산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뭐 한다고? 설교한다고 했잖아. 천국이 이렇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말은 지금 무슨 얘기야? 그 산에서 모아놓고 얘기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뭔 말씀?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 말씀 다 행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4절과 26절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그 자리 같은 자리에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5, 6, 7장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지? 뭐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 지금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요 산상수훈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짓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나면은 티켓 사놨다가 앞으로 이제 나중에 천국 가요? 아니, 예수님 믿음이면은 그 순간부터 뭐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조금 먼 하늘 어디에 장소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겠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라겠잖아. 함께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뭐라고? 천국이 시작돼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과 함께 동행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한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뭘 누리고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은 예수님의 말씀, 나의 이 말, 지금 산상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 뭐라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짓는 튼튼한 믿음이 튼튼한 집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걸로 끝내버립니까? 오늘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행하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